29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또한 성경 66권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30절에 또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하다, 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는 삶,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목적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영화라는 말을 씁니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도 뭐죠? 누구 형상?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를 만들기 원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좀 세세하게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철로 역정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은 17세기 영국의 작가 누구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근데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그 내용을 본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본 내용을 그대로 쓴 게 뭐냐면 이게 철로 역정이라는 이 기독교 서적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보다도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길을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무엇이냐 한다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서적이 17세기에 쓰여진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혔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일 많이 읽혔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많이 읽은 게 사람들이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이 소설을 두 번째로 많이 읽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신학교 가면은 필수 도서입니다. 필수 도서에서 읽고 독감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화로 좀 친절하게 수준 맞게 재밌는 만화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 만화를 보시고 구원의 서정을 좀 자세히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9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한번 만화 한번 19분짜리 한번 상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 꺼주시고요. 네, 네, 부름 뜨고 보세요. 네. 참고로 목사님 탭을 갖고 있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크리스찬, 그는 얼마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죽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두려움에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짐을 벗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소? 그럼요. 그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시오. 어디로 피하라는 말이죠? 저 들판에 불빛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저 빛을 향해 똑바로 가면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잠깐만 서보시오! 어? 아니, 당신들은 고집 씨와 연약 씨 아니요? 그렇소. 당신을 말리러 왔소.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생활을 왜 버린단 말이오? 난 절대 돌아가지 않겠소. 그 도시는 곧 멸망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불에 빠질 텐데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돌아갑시다. 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아니,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갑시다. 아주 단단히 미쳤군. 연약씨, 그만 돌아갑시다. 아니요, 전 크리스찬 씨와 함께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연약 씨는 크리스천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지만 고집 씨는 집으로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연약 씨와 크리스천 두 사람은 좁은 문을 향하여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얘기하며 길을 가다가 그만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크리스찬 씨, 여긴 대체 어딥니까? 글쎄요. 아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행복이 이런 건가요? 당신 혼자서 가세요. 난 돌아가겠습니다. 한편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움 씨가 다가왔습니다. 자, 내 손을 잡으시오. 도대체 이 수렁은 뭡니까? 이 수렁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공포, 실망, 두려움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와 쌓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좁은 문까지 갈 수 있게 디딤돌을 놓아주셨죠. 그렇군요. 도움 씨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혼자 벌판을 걷다가 세상의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가시오? 좁은 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기에. 당신은 길을 잘못 들었소. 좁은 문을 찾아가는 길은 세상에서 최고로 위험한 길이오. 고달픔과 굶주림, 맹수와 재난, 그리고 결국은 죽음까지 만나게 될 것이오. 하지만 나는 이 짐을 벗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쉽게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쪽 도독이라는 마을에 합법 선생과 그의 아들 예의가 살고 있어. 그는 지혜로운 분으로 그가 도와줄 것이오. 고맙습니다, 세상의 현자님.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바꿔 합법 선생이 있다는 도덕 마을로 향해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엄청난 불꽃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저 무서운 불꽃은 뭐지? 그때 전도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멸망의 도시에서 울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가라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의 현자라는 사람이 이 길이 더 쉬울 거라고 해서. 세상의 현자는 당신을 대단히 위험하게 만들었어. 그는 세상의 지식은 잘 알고 있지만 진리의 길, 즉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입니다. 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전도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바른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돌아가 좁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침내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계십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어디서 온 누굽니까? 무거운 짐을 진 죄인입니다. 멸망시를 피해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황급히 잡아 끄시는 겁니까? 저 건너편에 사탄의 성이 있는데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아대고 있죠.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길을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먼 길을 걸어 어떤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서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는 순간 내 짐이? 놀랍게도 그의 짐은 순식간에 풀려버렸어요. 크리스천은 너무 기쁘고 후련해져서 말했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야. 난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았을 뿐인데 이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느낄 수 있어. 그때 3명의 천사가 그의 곁에 나타났어요. 이제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크리스천에게 눈부신 새 옷을 입혀주었고 이마에는 인을 친 뒤 두루마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짐을 벗었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아직 넘어야 할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천은 앞서 걸어가는 믿음 씨를 발견했어요. 이보시오. 같이 갑시다. 아니, 당신은 크리스찬 씨 아닙니까? 아니, 저를 아십니까? 그럼요. 당신이 멸망할 도시를 떠난 건 큰 화제거리였는걸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이라 비웃었지만 그랬군요. 그래, 여행 도중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한 번은 제가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와, 당신은 정말 잘생기셨네요. 나랑 멋지게 즐기면서 살지 않을래요? 글쎄요. 우리 저쪽 넓고 편한 길로 가서 즐겁게 살아요. 그때 마침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눈을 감아버렸죠. 그랬더니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 즐거움을 마다하다니 고생이나 죽도록 해라! 그랬군요. 다른 시험은 없었나요? 왜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기만의 도시에서 왔다는 아담이라는 노인은 욕심이라는 딸과 결혼을 시켜준다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했고요. 또 불평이라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려움뿐이라고 다시 멸망할 도시로 돌아가자고 졸라대기도 했죠. 그리고 선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치선 씨를 만났는데요. 당신들은 참 불쌍한 인간들이야. 무슨 소리요? 못난 놈들이나 종교를 갖는 거지. 많이 배우고 돈이 많으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그래? 물론 세상 눈으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切,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의 우두머리죠. 그때 크리스천과 믿음 씨는 길가 나무 옆에서 쉬고 있던 수다 씨를 만났어요. 여보시오, 우리 말동무를 하면서 같이 갑시다.
아, 좋죠. 저도 마침 대화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무후무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린 태초부터 훌륭한 우리를 동행자를 만날 것 선택해 같소.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니요. 전능하신 저 사람은 수다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늘 말만 하고 성경을 행함이 없는 읽고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 지식을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진실한 좋죠. 순례자들이 성경 욕을 말씀에 먹고 나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요즘엔 저렇게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천과 믿음씨는 허영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사탄이 순례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세운 곳으로 거짓말, 도박, 폭력, 민심, 음란과 술 등의 온갖 악한 것들과 육체적인 쾌락을 파는 곳이었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군요. 그때 크리스천과 믿음씨를 이상하게 본 시장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저런 이상한 옷을 입은 녀석들이 있지? 약간 맛이 간 놈들 아니야? 무슨 말썽을 피우려고 온 녀석들 같은데? 그래. 당신들은 뭘 사러 이곳에 왔나? 우린 진리를 사겠습니다. 뭐? 진리? 기가 막히는군. 저 자식 우리 놀리는 거 아니야? 정말 웃기는군. 갑자기 시장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니? 시장에서 소동을 일으켰나? 우린 소란을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어. 제발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오. 거짓말입니다. 저들은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저자들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믿는 종교는 다 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특히 저 믿음이라는 놈은 이 도시의 주인을 욕하고 특히 재판장님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한 악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뭐야? 너희 놈 감히 나를 욕해? 이곳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도 빨리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요. 예수를 믿으시오. 뭐냐? 내 놈의 진정 죽기를 원하는구나. 감히 우리의 원수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하다니 너를 사형에 처한다. 옆에 크리스찬이라는 놈은 감옥에 쳐넣어라. 믿음씨, 걱정 마시오. 나로 입을 열어 말하게 한 건 하나님이셨어. 이후로 내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곧 믿음씨에 대한 화형이 집행되었어요. 자, 보시오. 우리의 원수 예수를 믿는 자의 종말이. 좋다. 뭐? 진리를 사겠다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이 허영의 도시야말로 지상 천국이야. 안 그래? 맞아.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소. 주 예수를 믿으시오. 여봐라, 태워라. 장작에 불이 붙여지고 믿음씨의 몸은 금방 엄청난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나타나 믿음씨의 영혼을 태우고 구름 속을 지나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혼자 감옥에 갇혀있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감옥을 빠져나와 천국을 향한 여행을 계속합니다. 믿음씨,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겠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봐요, 크리스찬 씨. 아니, 같이 갑시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허영의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당신과 여행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요즘 허영의 도시에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군요. 믿음씨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씨는 여행을 계속하다가 저 사람은 누구죠? 간교씨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시오. 나도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올시다. 하지만 당신들과는 약간 다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거나 아님 내 사업에 도움이 될 때 말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날 가르치려 하지 마시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 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것 보시오.
여기는 온통 금광입니다. 어서 올라와서 가져가시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돈이 좀 있으면 우리 여행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결국 생명까지 잃게 만들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빨리 지나갑시다. 하지만 간교 씨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공짜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웬 떡이냐? 황금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야호! 간교 씨는 광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광산이 무너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크리스찬과 소망 씨는 길을 걷다가 이상한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도망칠 때 재물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아, 저도 좀 전에 금강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롯의 아내의 죄나 저의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군요. 예, 정말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앞으로 조심합시다. 그렇게 조심조심 여행을 계속하던 크리스찬과 소망 씨는 저기 오두막이 있네요. 밤이 되자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내 이놈들 감히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잠을 자다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우리는 매일 깨우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떠냐? 매일 굶고 매 맞으며 고통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잘 생각해봐. 어쩌면 저 거인의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아니, 당신이 악마와 싸울 때 그 용기는 다 어디 갔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두 고난을 사람은 주실 줄 같이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어려움을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던 중에 아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겐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있다고요. 그래요? 그럼 어서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그렇게 언약이라는 열쇠로 감옥의 자물쇠를 열고 두 사람은 그 절망의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던 크리스찬과 소망 씨는 마침내 세상과 천국의 경계에 따라 천국이 저기 도착하게 보입니다.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군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 앞에는 검고 깊은 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 강은 누구나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자, 갑시다. 두 사람은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꽤 깊군요. 파도도 세고요. 누가 밑에서 잡아끄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세요. 힘내요. 너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 건넜습니다. 그들이 강 건너편에 이르자 두 명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시죠. 당신들은 이제 곧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엔 슬픔이나 질병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고통과 기도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문을 지키는 천사가 크리스찬과 소망 씨를 반겼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증명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틀림없군요. 천사들은 크리스찬과 소망 씨에게 금처럼 반짝인 옷과 금관과 하프를 줬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우와, 멋지네요. 그러자 서서히 성문이 열렸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군요. 그때 어디선가 크리스찬을 부르는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크리스찬, 이제 나에게로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 주님. 오랜 여행길에 지쳐있던 크리스찬의 다리는 어느새 힘차게 찬란한 빛 가운데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재밌게 선을 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본 내용은요, 철로 역정의 내용을 좀 이게 편집했는데 편집해서 좀 재밌게 만화식으로 했지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는 고비들, 어려움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이제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뭐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내 안에 있는 뭐 음란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탐욕이나 이런 잿덩어리가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유혹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낙심 가운데 늪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세상과 태업하고 싶은 그런 고비도 오게 되고, 이런 고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지만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쭉 하나님이 이끌고 끌고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화로운 단계는 결론 우리의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육체가 목숨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전제로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런 과정을 봤는데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이렇게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기독교 지금 이 개신교에서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9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남,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롭다 하심의 칭의,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화. 성화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법칙,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견인.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은 우리 자동차 불법 주차는 누가 와요?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차라면 하나님이 견인차가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차가 운전하지 못하고 견인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어서 나를 끌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인.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70년, 80년 이렇게 사시잖아요. 이 사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현재 나는 몇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9단계에 있는지. 만약에 9단계 직전이면 이제 가셔도 돼요. 이 땅에 살 목적은 없습니다. 천국 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소명이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해요. 소명. 우리는 그거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소명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사 먹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비됐습니다. 지금 이 행복한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VIP 초청 잔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소명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 VIP 초청 잔치 대상 중에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뭐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부르심 받았어요, 일단은. 그렇죠? 부르심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영접 기도해야 돼요. 다 받았죠, 부르심이요. 콜링을 받았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사 먹었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로 이제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이제 부르심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듭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을 중생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는 걸 고린도전서 5장 17절. 자, 여기 보면 돼. 화면에 5장 17절.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거듭나지 않은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죠? 이 단계도 통과네요. 우리도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거듭났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처럼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컵이 뭐가 된 거예요? 컵이 이 리모컨이 된 것 같이 존재가 다르잖아요. 재료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존재가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는 못 봐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나라는 존재가 김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사실적으로는 하씨 우리는 지금. 하씨. 이제 여기 다 하씨예요, 하씨. 하씨는 왜 종친이에요? 우리 말은 종친이에요, 다. 그렇죠? 다 종친이라고 이게. 다 이어졌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씨가 되었습니다. 그게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심. 회심이라는 뭘까요?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회심이라는 거. 자,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를 뒀는데 이제는 어디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도 우리 철로역정에서 허영의 도시 이렇게 나오죠.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온갖 좋은 게 다 있다고 이게 보기 좋게. 온갖 좋은 곳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가서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네. 박영구 지사님 이해되시죠? 네. 네. 회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회심에서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걸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 뭐예요? 가끔씩 유혹하는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것을 보게 한다고요. 그걸 뭐로 이겨야 돼요? 믿음씨. 이 믿음씨로 이겨야 돼요. 믿음씨. 아까 보셨죠? 믿음씨하고 크리스찬이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세 번째 회심이라는 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끌고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믿음씨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순교당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순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순교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거의 믿음은 이게 좀 낮아요. 진짜 믿음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믿음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2절에 보면 선진들은요, 우리 앞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간 게 아니라 우리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것 같잖아요. 누가요? 이미 우리 선진들이 다 그렇게 갔다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음 자세가 뭐였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아벨이라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안 봤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 사람을. 근데 데려간 근거가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번제로 그러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5절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존재, 거듭남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가치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믿음이라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 순례길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주어져야지만이 이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요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이 굳건하면 어떻게 해요? 그 허영의 도시 가운데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죽음의 위기까지 와도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순교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우리 계속 보는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의라는 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진다는 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칭의. 칭의입니다.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소유하는 그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자, 로마서 8장 15절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뭐예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신 분 있으세요? 잘못 왔어요. 그렇죠. 나가셔야 돼. 하나님 자녀만 앞에다가 하나님 자녀만 오세요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이 교회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오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오전보다 오후에 남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여러분들을요. 특별히 오전에 남는 분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워하는 종이 떠나가고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님, 양자의 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순례의 걷는 우리 크리스찬 씨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막 허우적거려요. 근데 누군가가 끄집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준다고. 예수님이요 저기 절망의 늪 가운데서도 디딤돌을 놔뒀어요. 그때서야 디딤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路 갔을 때 누군가가 영적인 멘토나 영적인 어떤 권위자들이 이렇게 지시를 해줬을 때 그때서야 보인다고 이게. 때로는 우리가 절망 늪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절망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겪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절망이나 낙심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향했을 때 그 절망의 늪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디딤돌이 보이는 거예요. 디딤돌은 작잖아요. 이렇게 돌은요 크게 안 났고 디딤돌은 작다고요. 근데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 절망의 늪에서 어떤 이 문제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때서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성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성화라는 거 뭐예요? 우리 성화. 성인 이렇게 하잖아요. 좀 괜찮다. 정말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뭐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좀 뛰어넘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를 이제 성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삶. 바른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화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미워했던 감정이 이제는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주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어. 근데 점점 주일이 기쁘고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약속을 취소하고 주일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성품,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서서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서서히.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깨달으지?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성화라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성화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바꾸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 핵폭탄. 손양원 목사님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손양원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길을 감당했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 그렇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성품을 바꾸시고 그의 가치관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이 못된 습성들을 하나씩 빼고 있습니다, 지금. 자, 8번째는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견인차가 이 불법 주차해놓은 차를 끌고 가는 거를 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갔기에 이 세상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쓰러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도 뭐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적신이나 어떤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그래서 견인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육신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똑똑한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못 배우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요. 세상 것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이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부한 자도 부해서 감사한 거고요. 어떻게 됐든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지금의 처지가 딱 알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의 처지를 딱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지금의 처지를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9번째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영화라는 말은 이 부활을 얘기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영체를, 육의 옷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영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영화라는 것은 어떤 형상도 있고 어떤 상태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말하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만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이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영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이 영화라고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처럼 아들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아들의 형상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단계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영화롭게 만드는 불편한 요소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님이 견인하셔서 성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기 어디 갈 때까지? 저기 부평에 있는 화장터 갈 때까지. 여기 다 부평 가잖아요. 여기 사시니까. 저기 부평에 있는 화장터 가는 데까지 예수님이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는요 그냥 이제 뼈가루 탓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제 이 영혼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완전히 영화롭게 만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육도 잘 만드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장시키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해서 우리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납니다. 이렇게 했죠. 거듭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말씀 보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교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드디어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는 믿음이 확 저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해결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또 지났다가 보니까 이제 10개 중에 3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시작하고 또 10개 중에 10개를 이제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양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을 성화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걸,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다. 행복하죠. 저는 거기에 뭐 화장터 갔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에서 막 슬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저는 거기서 봤을 때 영원한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갔는데 그 육체에서 끝났지만 사람들 막 슬퍼하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뭐냐면 실제 나는 이 영혼인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육체는 어차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저 화장터로 들어갈 것인데 진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묵상을 했죠. 네. 여기 우리 모두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모든 가정들이 실제 나라는 존재의 이 영혼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힘내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모든 일생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처럼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에 대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우리의 이 세상의 순례의 길에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행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못된 성품과 못된 가치관, 못된 어떤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오늘도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영화로운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들은